할렐루야. 오늘 이날도 온전히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1440년대에는 활판 인쇄술을 처음 발명한 구텐베르크의 성경이 세계 최초라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녹판인 무구정광 대다나리경이 705년경에 제작이 되었고, 또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은 1377년에 간행된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 일명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이 목판 인쇄물과 금속활자 인쇄술이 있어서 세계 최초이면서 최고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인쇄술의 종주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방금 소개해드린 이 두 활자본들은 불서들입니다. 인쇄기술의 발달로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2012년도 10월 기준으로 성경으로 약 65억 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서점에 가면 언제든지 누구나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쉼터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고 저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교회에 다니지도 않으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경의 내용이 좋아서, 성경이 두꺼워서, 감옥 생활 중에 시간 때우기 좋아서 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영일만교회 가족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무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천국의 소망이 있지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책이고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증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을 피해서 바울은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덴, 지금의 아테네는 헬라 세계의 중심지로 나름대로 그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확고했습니다. 학문과 철학, 경제가 똘똘 뭉쳐 견고한 체제를 만들어냈고 헬라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 중 하나는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는 유연한 다운주의적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신을 섬기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여지를 남겨놓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런 믿음이 허망한 거짓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살피시는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망한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을 촉구하면서 권면합니다. 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자신들이 믿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교만, 자랑, 허영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임을 본문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아레오바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대화를 하던 장소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자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에 미쳐서 살던 바울은 사람들이 모여든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만나고 경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헬라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를 배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떠한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호기심에 모여든 그들에게 바울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무고한 고통을 감내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당대 학문의 중심이고 과학 기술의 원천이던 헬라인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 그들도 인간으로서는 한계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들은 참 진리를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거룩한 선택에 대해서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헬라인들 역시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확고한 신관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혈통도 뛰어넘고 모든 민족도 인종도 피부색도 언어도 초월하여 동일하게 창조하였음을 강조합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민족만을 특별히 편애하시거나 그들만을 특별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후에는 그것을 그냥 관상용으로 내버려 두고 팽개쳐 두는 것이 아니라 또한 먼 곳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서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만들고 계속 보존하시는 분도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셔서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나 그렇지 못한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도 모두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찬양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미미한 것조차도 예민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미세한 메시지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오래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다 한 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10년 이상, 20년 이상 다녀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오늘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려면 일단 말씀을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으셔서 아주 부드럽게 씹으셔서 내 몸에 양분이 되도록 꼭꼭 씹어 삼키셔서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생각만 하고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때 비로소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임재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기가 주저하지 않고 날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차고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분의 몸짓 하나, 그분의 음성 하나마저도 우리가 놓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이 은혜로워지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가 감사로만 나에게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로 이어지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짝사랑하시면 안 돼요. 온 천하 만천하에 공표를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누구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한 사람들이 그분을 찾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명기 20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 지은 자는 3, 4대만 벌하신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1000대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원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티끌만큼도 이루지 못합니다. 시인 김현승 씨는 하나님 앞에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항제철 용광로 위에 떨어지는 한떨기 눈씨와도 같다. 미처 바라보지도 못하고 녹아 없어지는 눈과도 같다. 너무나 미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며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므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형상들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극에 달한 아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의 그 담대한 성령 충만한 입술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예수를 세워주신 장본인이 누구신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아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을 살리시고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거룩한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지으셨고 또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헬라인들은 나름대로 종교성이 많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조금만 관심이 있고 조금만 찾으면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찾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말처럼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만 관심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구원받고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치의 흐트러짐이 있거나 한치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회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곧바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아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려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해당에서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아파트, 자녀들이 좋은 곳에 취직하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그 새로워짐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증언하고 전하기 위해 17,000km의 전도 여행을 다니며 자신의 전 생애를 주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서울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 기준으로 자동차로 이동하면 약 396.6km가 나옵니다. 이 거리를 바울은 자그마치 43번이나 되는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시다가 십자가에서 발가벗긴 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바울은 낱낱이 보고 낱낱이 알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증언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먹고 있고 우리가 날마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이 씨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만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고 나는 열매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열매 맺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바울이 걸었던 그 생명의 말씀을 증언했던 그 사역을 우리가 그 전도 사역을 이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분들 중에 나이가 만 7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교회 출석 인원이 제가 오늘 정확하게 출석부 주일 예배 보고서를 보니까 주일에 통상 1부, 2부 예배 출석 인원이 240명에서 60명 정도 됩니다. 채 300명이 안 되는데 70세 이상이 100명이면 요즘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3년 뒤, 5년 뒤 영일만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현실이 저를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영일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전의 존재가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3년 뒤, 어쩌면 5년 뒤에는 이 영일만 교회가 유적지로만 이 앞에 세워진 입성만 덩그러니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을 증언하는 사역자들이 되시면은 희망이 있고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도 세우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